성경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시몬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1972년도에 경남 거제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72년도에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거제도에 495mm 왔다 그러는데요. 저희들 집에 내과에 있었는데 또 내려가지는 안 하고 어떻게 됐냐면 고맙습니다. 반파가 되었어요. 근데 반파가 되어가지고는 보상을 못 받는 거야. 제가 조금 이 햇대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벽집이 거의 무너지게 되었는데 밀어버렸습니다. 그 죄를 회개합니다. 토곡 아시죠? 토곡. 저 연산동 토곡에 제가 그때 올라와서 주경야독 했습니다. 공장 생활했습니다. 금성사가 협력하는 회사, 성요사라고 하는 회사에 쇠장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 도금을 이렇게 쇠를 벗겨서 청산가리를 넣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거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라왔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2학년 중퇴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한 해 선배지만 친구가 그 청산가리에 이렇게 피부가 상하게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직장을 떠나고 다시 배 짜는 공장 알죠? 혹시 배 짜는 공장에 자가도로가 있는 거 알아요? 자가도 위에 보면 털끄덕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낮에는 공장에 일하고 밤에는 그렇게 살고 경비 서고 그러다가 제가 너무 삶이 어려워서 저에게 맡겼으니까 육촌 누님의 아들이니까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아도 그 사람이 사장인데 대표인데 거기 이 고물이 이렇게 고철이 나와요. 그러면 고철만 팔아야 되는데 그 고철에 썰만한 것까지 약간씩 넣어가지고 끼워 팔았어요. 그 죄를 고백합니다. 저 이 얘기는 처음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철이 들고 정신을 차린 후에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갚으려고 갔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거제리에 살았습니다. 거제리. 이름이 이상재 씨입니다. 그분이 사장이. 누님은 황씨고요. 저 한가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좀 늦게 군대를 갔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장진호 전투에 참여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대에 근무하지는 않았고 21사단 빤치볼이라는 데 가서 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고 훈련을 가봤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총탄을 맞았던 곳, 제가 6.25 전상자 유족이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진 않았고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성령이 감동돼야 되는데 오늘 토크쇼에 감동이 돼가지고 큰일 났네 정말. 6월달이니까. 영적 회복을 위한 패러다임, 우리는 어떤 행동 양식으로 신앙의 삶을 삶으로써 우리 회복될 것인가? 정말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이루실 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는 진정 강을 건널 것인가? 그럼 강을 건너셨나요? 건너신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비몽사몽입니다. 제가 어제 3시 20분쯤에 잠을 깼는데 그 시간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붙이고 또 일어나서 또 정신이 들면 또 붙이고, 어떻게 나도 강을 건너고 함께 강을 건널 것인가 고민되었습니다. 여기서 강을 건다는 말은 무엇인가? 히브리인이 되었다는 뜻은 히브리 말로 강을 건너다 그런 거거든요. 히브리 이런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누가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누가 강을 건넜죠? 와, 이 교회 대단하십니다. 누가 아브라함이라 했었죠? 대단하십니다 정말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창궐한 그야말로 먹고 살만한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연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 저는 성경을 봐도 모른다 그럽니다. 그런데 75세쯤 되던 해에 어디를 갑니까? 하란을 갑니다. 65세죠? 하란을 갑니다. 하란은 오늘 네덜란드인데요. 하란에 누가 있죠? 리브가 고향이 있잖아요. 바단 아람, 하란이거든요. 거기에 10년쯤 있다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 전에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부르심을 받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미 그는 유브라데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강을 건넌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건 히브리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히브리 조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므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 거기는요 먹고 살만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불렀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연고로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강을 건넜습니다. 가라 그러는데 그의 행동을 보면 바로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머뭇거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분명히 내 안에 생명이 되어도 아멘 해놓고 이거 하면 내가 엄청 손해인데, 이거 하면 내가 여기까지 그러잖아요. 두 번째 강을 건넌 사람은 누구죠?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브라데 강에 그 창궐한 문화가 있는 묵고 살만한 곳에 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요셉의 연고로, 하나님 은혜지만
고센 땅에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430년간 살다가 뭐 사람들이 뭐 200만 명이니 뭐 계산해 가는 저는 잘 몰라요. 하여튼 엄청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강을 건넜습니다. 두 번째 건넜죠. 세 번째는 누가 건넜을까요? 제일 먼저 복음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좀 제발 강 좀 건너라. 강. 너희들은 실제는 강을 건넜는데, 육체적으로는 건넜는데 영적으로 안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주 멤버가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 강을 건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렇게 만들어요. 강을 건너라. 너희들이 강을 건넜는데 아브라함이,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고, 그 다음에 너희 조상들이 강을 건너서 모세가 너희들 조상이라고 말하잖아. 모세. 모세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강을 건너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강을 건너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고 가는 세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강을 건너야 돼요. 교회는 지금 다니고 있는데 예수를 믿다가 세례도 받고 심지어는 목사도 되었는데 강을 여전히 안 건너고 있습니다. 조국의 교회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강을 건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 장로 16년 했는데요, 장로 때는 강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완전 엉터리죠. 목사 때 지금도 그 바닷물이 태초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서 수면을 정하셔서, 그죠? 그걸 정하셔서 경계를 정하셔서 바다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강물이 빗물이 모여서 강물되고 냇물되고 강물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강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짜서 먹지도 못해요. 고기가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강이면 강을 건너는 거예요. 낙동강이 젖줄이다. 이게 젖줄이다. 왜 젖줄인가? 그 연예인 사람들이 먹고 사는 젖줄이 될 수도 있지만, 물을 먹기 때문에 젖줄이지만, 거기 얼마나 땅이 비옥해요. 그죠? 땅이 비옥하니까 그 삼각주에 하루에 보면 막 상류부터 하루에 보면 막 그 뭐죠? 이거 천막 치는 거 뭐지? 비닐하우스. 좀 대답 좀 하세요.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그 먹고 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 채소를 짓고 얼마나 채소가 잘 돼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살았다? 강을 제일 먼저 건넜던 아브라함이 그런 곳에 살았고, 두 번째 누가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곳에 살았고, 세 번째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고 교회 왔어도 그 예수님 말씀이 실제 물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여기 고명하시고 고상하신 트리니티 교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내가 강을 먼저 건너야 되겠다고. 이번에 과연 회복이 올 것인가 봉이 올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자, 오늘 우리 모두는 그 구원의 강을 건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본문 17절에 보면 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이런 분위기 같아요. 이게 뭐 저기 완전 이게 원탁도 있고 이런 분위기 같아요. 아마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헐몬의 이슬이 헐몬의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지류를 만드는 것이, 그곳이 가이사라 빌립보거든요. 물이 얼마나 맑고 청명하냐면 너무너무 물이 좋아요. 그냥 물 먹고 싶어요. 그래도 물이 지나가는데 막 밑에가 바닥이 다 보여요. 그런 곳에
졸업여행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3년 좀 지났을 것 같아. 근데 그 위에는 보면 그 위에는 또 신전이 막 있어. 그래, 신전이 딱 그랬잖아, 그죠? 고대 사회가 그랬으니까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죠.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이거 뭐 안 들어본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여기에서 알게 하다는 헬라어 아포칼리포입니다. 아포칼리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내게 알려주지 않았으면 너는 그런 고백할 수 없어.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자기 아버지 이름이 요나 하시거든요. 요나인데 요나를 먼저 아버지 그의 부모를 존경하고 난 이후에, 높이 세운 후에 네가 정말 잘했어, 아버지까지 칭찬하시면서, 그런데 뒤에 보면 아버지를 칭찬한 것이 아니고 네 지각을 열어, 그리고 네 영안을 열어 그 말하게 되고 고백하게 한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아포칼리포는 뭐냐? 계시하다, 알게 하였다는 뜻이거든요. 이야,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하셔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여기 찬양 인도하시는 분, 또 그 다음에 찬양의 리더, 혹은 직분을 받았던 특히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강을 건너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요.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의 삶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돌아왔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하여 알게 하셨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뭡니까? 여전히 실수하거든요. 내가 이제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비로소 처음으로 말하거든요. 그럴 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결단코 맡겼습니다. 실제 막았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제가 닉네임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못된 것만 제가 다 배웠어. 못난 것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반드시 임할 것인데, 반드시 올 것인데, 이게 우리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이 시대에 반드시 부흥을 부으십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영을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반드시 임할 것인데 너무 가까이 와 있는데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정말 우리 세대는 부흥을 경험할 것인가? 그러니까 부흥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집중해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있더라고요. 내가 다 걸었다고 했는데 걸지 않은 것이 있더라고요. 다 걸었다고 했는데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뒤를 돌아보고 있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이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 교회에서 강론했던 얘기인데요, 이 가치관 베리유는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는 그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그곳에 올인하고 몰두하게 만드는 게 가치관이거든요.
이 가치관을 쉬운 말로 하면 색안경이에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는 안 보이네. 어디 가보면, 야, 한 목사 오늘 나 좀 한번 설득시켜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팔짱 딱 끼고 있다든지, 또 아니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야,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해지세요. 인간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편협된 사고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좀처럼 안 바뀝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뭐예요? 유튜브 그러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객관성을, 합리성을, 이성을 담보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른 사고, 올바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편견을 가진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우리 영을 망치기 때문에 나라는 나 못차고 우리가 뭐 구차하게 나라 걱정까지 하는 건 다음이고요. 물론 중보해야 되지만 오늘 그 부목사님 아주 좋은 기도하시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 중보해야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1장 6절에서 다른 복음 7절, 8절까지 9절에서는 더 단호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가 뭡니까? 끝난 거잖아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기독교 가치관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가치관은 뭐예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영원히 사실 분 그리스도, 그게 기독교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되죠? 2부 예배 오늘 뭐 대체하죠 뭐. 아니 왜 이래가 하는 거 아니? 뭔가 제가 설교할 줄 몰라가지고 제대로 마무리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1시간 이상 2시간 설교하다 쫓겨날 뻔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진짜 착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저희들 세 분의 부목사도 계시고 했는데요, 정말요, 장로도 너무 착해요. 영적 회복을 위한 패러다임, 이게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인식입니다. 인식.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홀로 조용하게 주님 앞에 나와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큐티합니다. 찬양 경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그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가져보면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가 처절하게 인식이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고는요, 이게 안 되고는 내가 어떤 상태, 영적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안 돌이키는 거예요. 안 돌이켜. 회개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과 돌이키는 건데, 우리 아이도 40대 중반대에 가는데 둘 다요, 생각이 달라요. 많이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나 목표하는 방향,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거든요. 베드로처럼 고백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당연히 명절이 되거나 혹은 저를 만나러 오거나 가정예배 드리거든요. 드리는데 머리가 컸어요. 이제 아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짬뽕이 돼가지고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 아들아 잘 알겠나? 그러면 네, 근성으로 듣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말해도 속으로만 인정해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의 문제는요, 하늘 문만 열리면 해결됩니다. 하늘 문만 열리면.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목사님, 힘들더라도 힘들다 하지 마세요. 선배님, 형님, 그런 말 하면 사람 교회 안 옵니다. 혹은 그런 말 하면, 아니, 내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든 관계없이 내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역사 안에 혹은 인도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와도 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성령이 비추심으로 깨닫게 되는 게 인식입니다. 근데 이게 깨달아지면 어떻습니까? 어느 장사가 지가 아무리 나름대로 세상에 내어놓을 만한 지식이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 주님, 그래요,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그랬습니다 라고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죄의 그림자도 없으시잖아요. 예수님 죄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죄송한데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 인도하는 사람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그래 기름 부음이 흘렀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이 돌이키면 돼요. 이게 지유사역 하시는 분 계시. 저도 지유사역 좀 했는데요, 저 사랑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치유만 하더라도요, 어떤 경우는 내가 정말 지금 그 사람의 손을 얹을 만한 그런 행편이 안 되거든요. 상황이, 환경이 문제 앞에서 무너진 내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 앞에 서면요,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고로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에너지가 하나님의 영의 혹은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한다는 말, 하나님 임재가 있다고 말해요. 말로 임재한다고 임재하십니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그분에게 임재가 없고 그분에게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돼요. 이 인식과 회개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세상 가운데 사는데 이 세상이 그냥 간단한 곳이 아닙니다. TV만 틀면요, 핸드폰만 틀면요, 내 생각만 하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세계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생명이 뭔가, 나에게 하나님의 이시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줘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대장, 여기 대장까지 하신 분이 계시다 하던데, 대장이라는 게 대장, 원수라니까 원수, 왕이시라니까요. 왕이 임하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호와 니시가 있게 하고 여호와 일에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이 실제가 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실제. 또 뭡니까? 살로 임하고요, 라파,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그렇다면 실제 부흥이 언제 일어났는가? 먼저 웨일즈 부흥을 보겠습니다. 웨일즈 부흥은 1904년까지 약 4년 동안 조수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땅의 엘리트 그룹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물론 당연히 기도했겠지만 엘리트 그룹 아무리 말해도 영국이 19세기 전후에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지금도 영국이 무너졌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영국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웨일즈에 사는
이 조수아라는 목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자신의 영적 상태 딱 보이는 거예요. 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각성시켜주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4년쯤 했는데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기 원했냐면 강부에서 일하는 청년들, 그리고 현장 일터에서 일하는, 오늘 말로 말하면 현장에서 막노동, 하루 품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청년들 좀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만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반 로버츠입니다. 이반 로버츠. 그래서 웰즈 부흥이 일어나죠. 이반 로버츠도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제가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깨닫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라 영적 상태가 보이고 사회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분을 만나서 부흥이 일어나요. 웨일스 부흥이 바로 강부의 아들, 1904년 강부의 아들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저도 모르긴 하지만 이 트리니티 교회가 그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양대부흥입니다. 평양대부흥은 물론 질선주 목사님, 그때 장로님이셨죠. 장로님일 때 1906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14일 저녁 새벽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길성주 목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600명 정도 모였던 수많은 사람 회중 앞에서 내가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믿던 사람, 근데 무슨 죄를 지었나? 알고 보니까 자기 친구가 1904년도에 돌아가면서 죽으면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아내에게 좀 돌바로 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내용은 있지만 그랬는데 거기 그 당시 100원, 장로는 그때 100원이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어요. 1904년도에 100원을 횡령했다는 겁니다. 이 일이 물론 1904년도 원산 대부흥이 있었는데 원산 대부흥이 시발점이 되고,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원산 대부흥도 기억했지만 웨일스 부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에도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했거든요. 근데 부흥의 모든 첫자들은 뭐다? 인식하고 자기 영장들이 인식하고 회개하는 걸 통해서 일어난다. 근데 그렇게 시작된 것이 평양 대부흥입니다. 우리나라도 어게인 2007년 100년 어게인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어게인은 구호를 외치고 한다고 때 민족이 가슴을 찢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부터 먼저 돌이켜 회개해야 되고요. 저 자신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 한때는 사람도 많이 모였고 또 해봤지만 다 지금 다는 아니지만 떠나고 없습니다. 제가 말하면요 믿지도 않아요. 이제 어떻든 간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 인물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첫째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이 나라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거든요. 그 우시야 왕 때는 그야말로 가장 그 이스라엘 역사의 번성한 때, 번성한 때 말은 먹고 살만한 때라 그런 말입니다. 그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만났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자신의 그 영적 상태의 천박함을 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20장입니까? 보면 그 이사야를 벌거벗겨서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벌거벗고
앞으로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사야가 예수님의 예표이긴 하지만요, 그랬던 이사야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가? 자신의 영적 천박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직분을,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가장 사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 북이스라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그 엘리야가 단칼에 해치웠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 녀석 봐라, 엘리야가 우리 선지자를 죽였다고. 그래서 일어난 여자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를 갔는가? 부엘세바 쪽으로 갔습니다. 부엘세바 쪽으로 갔는데 로뎀 나무가 있어. 로뎀 나무가 큰 나무도 아니잖아요. 최고 자라봐자 2-3m밖에 안 자란 나라인데, 나무인데 그 밑에서 로뎀이라는 말이 죽여달라는 뜻이거든. 죽여달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때 7,000명이 남기는 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그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서 소명을 주잖아요. 여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떻든 간에 자신의 가장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 다시 소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도, 그 강성 로마 제국도, 그리고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도,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부활의 아침 우리가 주셨습니다. 오스만 터키 제국이 그렇게 화려했지만 다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요즘 제가 김정은을 보면요, 마치 골리앗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싸움 잘하는 사람은 원래 자기 모습 안 보여주거든요. 딱 숨어 있다가 배순이를 치고 한 방에 조지는데, 지금 핵무기를 자랑하고 골리앗 보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삼부자 왕조도 머지않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권력요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권력 잡은 자 때문에 오래 가지 않습니다. 권력 무상입니다. 세 번째, 바울입니다. 바울이 왜 귀한가? 바울은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괜찮은 인간이라고, 사도라고. 그거 인정을 안 해주니까. 사도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사도인데 자기는 동행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 합자가 엎드러지면서 주여 니시나이까 그러잖아. 엎드러질 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주십니다. 낮아질 때, 겸손할 때. 아멘. 베드로의 부르심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 디베라 호수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이곳에서 고기 잡는 데는 달인이잖아요. 자기 아버지부터 고기 잡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부였으니까. 어부들이 저희 아버지도 그랬지만 어부들이 학문이 좀 짧습니다. 한마디로 가방끈이 좀 짧아요. 그런데 그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고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먼동에 틀 때 그물을 텁니다. 이 허탈함 경험해 보셨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아무 잡은 것이 없으니 베드로 결혼했거든요. 가족이 있습니다. 갈대로 식솔들 함께하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뭔가 고기를 좀 들려줘야 되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순종합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고기를 잡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 앞에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는 뭐 행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무덤에 가서 구부려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도 하고 와서는 다시 자기 식구를 데리고 어디 갑니까? 디베라 호수에 다시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수 아침밥을 지어 놓으시고 이렇게 밥도 먹고 예수님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 세 번째 묻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가 또 언제 주님을 버릴지 모르거든요. 언제 주님 배신할지 모르거든요. 이 말씀 우리가 다 동의하죠? 저 동의합니다. 사실 저도 언제 이렇게 설교하다가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경성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회복은 철저하게 자기 인식으로 출발한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걸어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김민재 선수 알죠? 김민재. 제가 태클 거는 걸 한번 봤거든요. 이야, 그 녀석 태클 아주 깊이 걸더만. 확실히 걸어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어. 태클 확실히 거십시오. 확실히 주님 붙으십시오. 바울이 아주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배설물로 여겨라. 내려놓아라. 다시 나를 붙들라. 그 음성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